요즘 세상은요, 비정상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또 분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화를 잘 내지 않던 그런 사람이 불쑥불쑥 화를 내게 되고, 또 평소 자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의사가 쓴 글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르신은 평상시에 이제 항상 이렇게 침착하고, 그리고 웃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자기도 몸이 불편한데 항상 그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다.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아주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아주 굉장히 화가 난 표정을 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하고 이웃에 무슨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아파트 관리실을 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소장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관리소장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런다면서 막 짜증을 이제 내더라는 거죠. 평상시 참 점잖았던 관리소장인데 그렇게 막 짜증을 내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분개를 하는 이 어르신에게 이제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르신, 범인은 따로 있어요.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들 스트레스가 목까지 차올라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르신이 갑자기 막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원장님 맞습니다. 돌아보니까 나도 코로나 때문에 내 마음을 잡지 못하고 화를 내보였네요. 코로나가 문제지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사는요, 요즘 이제 이유 없는 스트레스성 질환을 가지고 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놈의 코로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환자들이요, 잘 털어내고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썼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범인입니다. 그놈이 우리에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요, 세상은 참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기 마련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요, 이런 비정상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는 그런 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당하고 부조리한 상황도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부당하다고 여겨질 그런 고난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이전에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그런 불편부당한 현실 한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음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런 부당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런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아라. 이게 아름다운 거다.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웁시다.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늘 가시던 그 동산에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요한은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공간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이 동산에서 예수님은 아주 치열한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드리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맞이하십니다. 여기 이 동산을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서고 그 뒤를 따라서 유다 군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거죠. 자, 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다면요, 정말로 불의하고 부당한 세계 진면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분께서 행하신 것 가운데 그릇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만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반면에 그를 잡아가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보낸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그릇된 가르침에 굳어져서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이에요. 거짓과 불의와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은 뭔가 그들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유대인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에 충성된 제자도 넘어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사역하고 형제와 같이 지냈던 그런 유다가 이 사악한 무리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다혈질은 베드로는요, 이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제일 앞에 달려오고 있는 놈의 오른귀를 내리쳤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막 귀가 떨어지고 막 피가 막 솟아나고 말고는 막 소리 지르면서 나뒹굴고 유대인들은 놀라가지고 멈칫했을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그의 분노는 옳은 것인가?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쐈다면 정당하지 않은가?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칼을 빼드는 것이 틀린 것인가? 오히려 용기 있는 행위가 아닌가? 물론 우리가 획일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칼을 써야 할 때도 있겠죠. 의분을 가지고 싸우고 저항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옳다고 평가받고 박수를 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그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가신 길을 주목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마태와 누가 그리고 요한은요, 이 같은 장면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각 복음서의 미묘한 차이가 오히려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아주 보다 풍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귀를 친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첫째로는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누가는요, 누가복음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기술했어요. 누가복음 22장 50절에서 51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행위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베드로의 순수한 분노,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의리, 이것을 아마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아이테 헤오스 투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그 당시에 관용적으로 많이 쓰여졌어요. 이 관용적인 표현의 의미는 여기까지 그만해라. 여기까지 그만해라.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은 아주 독특하게 이것을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옳은 번역이냐?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다양한 해석 가운데 벵겔이라는 브루스라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들 외에 또 많은 주석가들이요, 이것을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냐면 무리가 나를 잡아가는 것까지 참고 칼을 쓰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자, 이런 해석에 의할 때 우리 개역성경의 번역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됐다. 여기까지 참아라. 그리고 더 이상 칼을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말고에 떨어진 귀를 잡아서 그 귀에 붙여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보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이 말 속에는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잖아요. 뭐 오죽 힘들면 그렇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이것까지 참아, 이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아.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참아야 할 것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참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참아야 할 것을 참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목회 서신인데, 거기에 보면은요, 참아라, 인내해라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야고보서도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쓸 때 제일 앞에 1장의 제일 초두에 뭘 말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더 많이 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요, 이것까지 조금 더 참는 것입니다. 참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때로 부당하고 부조리한 상황의 한 가운데서도 꾹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한 분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까지 참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자, 마태는 마태복음에서요, 이 장면, 이게 기술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칼이라는 게 오늘날이야 뭐 칼을 안 쓰니까 칼이 의미하는 것이 무력 또는 폭력 이런 걸 뜻하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 겟세마네에서 누가 먼저 폭력을 사용했습니까? 저들이 먼저 이 비무장한 아무 무기도 없는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군인을 동원하고 무기를 들고 들이닥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걸 제지하려고 칼을 쓴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공격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방어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에게 이 소중한 교훈을 주셨어요.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하게 된다. 이게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칼을 조심해라. 무력과 폭력을 사용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그 다음에 우리 고대교회 성도들 보면은요, 이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쫓아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맞고, 뺏으면 빼앗기고, 가두면은 갇히고, 죽이면은 죽어서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그 순교의 피, 무기력하게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죽은 그 순교의 피가 어떤 무력보다도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어요. 그리고 이 평화로운 저항이 힘을 자랑하는 로마를 마침내 굴복시켰잖아요. 그래서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을 하고 그 다음에 100년이 되지 않아서 기독교화가 돼버렸잖아요.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슬람처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비폭력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이후에 기독교가 변질됐어요. 칼을 즐겨 쓰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거죠. 십자가를 앞세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방인에 대한 잔인한 학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자랑하면서 힘 없는 나라들을 칼로 정복해 그리고 무력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칼을 정당화하는 신앙으로 왜곡돼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붙들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뒤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지 너는 모르느냐. 그런 동원할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돌아보면요, 여전히 힘과 권력을 숭상합니다. 구석구석에 폭력이 난무합니다. 이런 세상의 한가운데 살면서 우리 역시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옛 가르침을 쫓아서 폭력에는 폭력, 힘에는 힘, 거짓에는 거짓으로 맞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주님께서 그 앞에 옛사람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주옥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정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차라리 너도 같이 대적하고 싸워. 이렇게 하면 10배 쉬울 것 같아. 그런데 대적하지 말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뭐 대충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요, 그냥 성경 말씀 일부, 세상 가치 일부 이렇게 뒤섞어 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해가지고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어려운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독일의 리네케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죽임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나라는 죽임 당함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남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세워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죽임 당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혹시 나는 힘을 즐겨 쓰는 자가 아닌가? 내 속에 나보다 약한 자를 향한 폭력의 습관과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가? 돌아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해야 합니다. 다시금 칼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잔은 마셔야 한다. 자, 요한은요, 이제 요한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장면 이렇게 기술하죠.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 떨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은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정말 간절히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한 것은 혹여라도 아버지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잔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나의 고난을 주셨다면 내가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수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고난 앞에서 먼저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빨리 좀 해결이 되고 좀 편하게 숨을 쉬고 룰루랄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경험해서 알겠지만 우리가 꼭 마셔야 하는 잔이 있어요. 뭐 운명처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 뒤에는 없어지겠지만 지금 잠시 동안은 감수해야 하는 그런 잔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요, 참 가정에서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자식이 다 잘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우리 자식들도 보면은 잘 되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잘 안 돼가지고 부모에게 짐이 되는 그런 자식도 있어요. 평생 가슴앓이 하는 거죠. 그 자식 때문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보면은 어떤 분은 또 장애아를 키우는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또 부모님을
모시는데 보면 건강하시면 좋죠. 근데 그 부모님이 병드시고 또 치매가 오시고 또 이런 분을 또 같이 모시고 살아야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 가정에서 내가 마셔야 하는 고난의 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속에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가운데 전쟁터 같잖아요. 피할 수 없이 직면해야 하는 원치 않는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벗어나려면은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더 큰 역효과를 갖게 되잖아요. 자, 때로는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하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직장에서 종종 생긴다 이거죠. 여러분, 어디서나 어려운 것을 못 참고 뛰쳐나가고 도망가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의 길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이것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해결해 주는 것은 결국 나중에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은 정말 제대로 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모두가 정말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 환경과 여건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묵히 참고 감당하면요, 우리에게도 부활처럼 모든 것이 반전이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이 끝나고 언젠가 우리에게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